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리엔탈 문화 속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이 큰 연휴로, 설날 연휴로 보내더라고요. 저희에게는 1월 1일이 지나고 두 번째 또 1월 1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살 먹었는데 또 한 살을 먹어야 되나? 영적으로 한 살을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한 살을 먹읍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 들어가기 위한 이 귀한 예배, 주 앞에 인도함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 인도함 속에 저희가 여기 섰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달라는 간구, 그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이길 원하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곳에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그분의 은혜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오 자유해.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음 곡 함께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만약 이곳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치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하주소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Jesus is asking you, will you follow me? If you want to follow me,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Deny yourself and follow. If you're ready to say yes to that question, then would you join me with one last time?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다시 내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왔든 어김없이 저희를 다시금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지는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예배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불순물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는커녕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와 의의 길로 돌이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덮어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다짐하며 출발하였습니다. 그 출발이 엊그제같이 느껴지지만 어느새 한 해의 첫 달이 흘러가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에서 깨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사용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반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작년에 선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 올 한 해를 미션 온 플러스로 살아갈 때에 저희가 나가는, 보내는, 후원하는, 또 중보하는 모든 단기 선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참여하는 지체 한 명 한 명에게 그 헌신이 은혜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앞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각자 작정한 대로 드린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 헌금, 11조, 간식 헌금, 후원 헌금 등 모양새는 다르나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한없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창길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클수록, 그 갈증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것이 감사로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은혜도 많아지고 감사도 많아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새해가 시작됐다 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금방 기도에서 했던 내용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내용이 또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 선교 출정식을 하며 선교 헌금 작정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난주에 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오늘까지 작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메일로 교회 소식들을 받을 텐데, 광고 내용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선교팀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또 모아서 올해 또 우리 선교 방향들을 정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역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 LA 지역의 산불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산불들이 계속해서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그 피해들이 사진으로 보면 정말 황망하다 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계속되는 강풍으로 인해서 아직 불길을 잡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랑의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 모든 교회가 사랑의 헌금으로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드려서 정말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빛된 삶이 무엇인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빛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대 상자에 담긴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우리 자매님들이 2절, 그래서 10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 뚝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 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다 같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철저한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기독교 계통의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억지로 채플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도 점수를 따기 위해서 채플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날 즈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던 한 청년 무리가 그 불신자인 청년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데 빨리 나가봐. 혹시 알아? 장학금이라도 줄지? 당신 한번 나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책상을 치면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딱 서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정말 복음을 전해서 수십만 명을 구원시킨 스탠리 존스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친구들이 놀리니까 어깨를 치고 한번 나가봐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연히 그냥 앞으로 걸어 나갔던 스탠리 존스 박사.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사실은 인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었다. 결과를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불신자인 청년이었는데 장난치듯 앞으로 나갔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인도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구원시킨 놀라운 역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같이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극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살아났고 특별히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흥미진진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결과가 나오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도 계속 결혼하는 부부들이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2절을 보니까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대요. 제가 이곳에서 보니까 너무 잘생긴 분들이 너무 많아. 한번 인사해 줍시다. 우리 옆에 형제님이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자매님이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자, 좌우를 보시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예, 너무 잘생긴. 근데 성경이 너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결혼을 해서 거의 뭐 허니문 베이비처럼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10월 달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래도 옛날엔 좀 생겼거든요. 아내가 얼굴 보고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아주 옥동자처럼 생겼는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모의 눈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은 모세의 그 부모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로 너무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잘생기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죠. 그런데 그냥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한적인 뜻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어떤 성경에는, 현대어 성경에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였고 엄마 아빠의 이름은 누구죠? 요게벳과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면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을 몰래 숨어서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를 낳는데 왜 몰래 키웁니까? 예, 왜냐하면 이집트 왕 바로가 유대인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라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여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때 당시에 이 바로는 거의 신과 동격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의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이 떨어져도 그 명령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3개월이나 키웠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고 너무 건강하고,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아이를 키우다가 들키면 다 죽는 거예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무언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부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몰래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들키면 죽는데.
얼마나 울음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게 키운 시간이 3개월. 그런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는 들키면 모든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엄마가 결단을 내리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나일 강가로 갑니다. 그때 나일강에 많이 나와 있던 풀이 있는데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이죠. 그 파피루스를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아이가 들어갈 만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사이사이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에 찐을 발라서 완벽하게 방수를 만들어서 이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게 만듭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엄마 아빠의 이 안타까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띄워서 흘려보내는 거죠.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 이제까지 3개월 동안은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기면서 나일강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그 순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흘러가는 강물에 3개월 된 아이를 흘려보내야 되는, 떠나보내야 되는 엄마의 마음, 아마도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엄마 요게벳의 유일한 소망은 갈대 상자였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바는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를 넣어서 흘려보낸 갈대 상자, 또 하나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속에서 방주를 짓죠. 방주도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아크죠. 근데 또 하나의 아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아크 오브 커버넌트. 뭐죠?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그러니까 갈대 상자와 방주와 법궤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이 나일강에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나일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갈대 상자로 만든 상자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 테바 상자를 가져왔어요. 보입니까? 테바, 무엇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것이다. 열립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제가 상자를 가져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자에 중보기도 신청서를 하나씩 놨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으로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있다면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인데 아직 내 친구가 예수님을 몰라. 나는 오늘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내 친구, 구원받아야 될 내 친구, 그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용지를 테바 상자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이 페이퍼를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를 맡은 기도자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이 테바 상자 안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거지만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2025년 마무리할 즈음에 우리가 오늘 넣었던 그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정말 그 시간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이야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 엄마 요게벳의 노래를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요게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어릴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어머니와 누나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죠. 그리고 아주 적진인 이 이집트의 심장부에서 왕자로 살아가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사람이 다 죽여야 되는 모세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집트의 가장 심장부에서 양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볼 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세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우리의 머리에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삶의 이면에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면 우리는 내 삶의 뒤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모세가 태어날 때 무슨 명령이 내렸죠? 티브리인의 아이는, 남자는 다 죽여라.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엄청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비슷해요.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했던 모세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고, 그 죽음을 죽게 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태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담게 하시고, 중보기도 동역자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한 스탠리 존스 박사님, 우연인 것 같이 당신 한번 나가봐라고 했던 그곳에서 목사님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수십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분은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갈대 상자에 한 영혼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간절하게 그 기도를 올려두시는 분도 한번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한 영혼,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품은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인데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 오늘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그 이름을 담아 거의 하나님 갈대 상자에 하나님 띄워 보낼 때에 하나님 모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셔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들,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아멘.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 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영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까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필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모세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친구를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갈대 상자에 담아 이제는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하나님, 부르신 이가 오늘 한 영혼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주여 내 삶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며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은 소망 어떤 뜻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뜻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소식들 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선이 형제님 남았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월 2일은 LA 산불 피해자와 복구를 위한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산불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주변에 주님을 간절히 전하고 싶으신 분,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중보기도 신청서에 적어주셔서 중보기도 팀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 또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갈대 상자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있는 블레싱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딕에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생필품을 나눠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금 보고를 위해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배하은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역 봉사자 모집 광고입니다. 첫째로 예배 진행팀과 함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승원 팀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또한 교회 웹사이트 관련 작업을 행정팀과 함께 하실 분들도 모집합니다. 연락은 똑같이 이승원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교팀에서도 섬길 분을 모집합니다. 선교팀은 더 많은 성도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팀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단희 팀장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찬양팀에서 보컬과 일렉을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재성 팀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면 모든 게 어색하시겠지만 여러분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예배 후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교회도 알아가는 그런 교제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간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의자 정리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산!